다섯 번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살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식 그러면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먹는 음식을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당연히 빵이라든지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헬라 말로 조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겐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그렇게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사는가? 단지 육체의 양식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깊이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다.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교에 헌신하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추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추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의 씨앗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려 놓으셨고, 우리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더우드가 콜 오브 코리아라는 책에서 자기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자기는 씨를 뿌리러 온 줄 알았는데 다녀보니까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나는 추수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만한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추수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미 싹스를 받고 추수를 하게 된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일을 먼저 하고 싹스를 주는 게 보통인데, 이미 우리는 싹스를 받은 사람이다. 그 싹이 뭐냐?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선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추수하는 자에게는 약속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것은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즐거움은 영적인 추수를 통해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이 즐거움을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다시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인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식의 변화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들어 왔지만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물 뜨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지 나 혼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아, 이거를 누구에게인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와보라, 그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 본문 말씀 39절 중간에 보면은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했습니까? 42절 초두에 보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그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를 소개해줘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고 오히려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잘 쓰는 사자성어 중에 대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신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걸 우리가 대은망덕이라는 말로 쓰는데,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 여인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에 믿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민사회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미국에 오게 되면은 말도 잘 안 되죠. 또 운전면허도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일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10번 도와줬는데 11번째 안 도와주면 아주 나쁜 사람이 돼요. 내가 11번째 안 도와줬다,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급히 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우리는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의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반응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선교사의 기본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싹스를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이라는 싹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대가를 얻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선교사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교사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선교사의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부득불이라는 말, 요즘 뭐 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한라말로 안왕케라고 하는데, 안왕케라는 거는 necessary, 필연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우리한테 필수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영적인 추수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선택사항입니까? 여러분들 매일같이 밥을 먹기로 선택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필수예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거의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선교사의 기본 자세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 자세가 안 되면은 선교하면서 날마다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구만. 그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기본 자세가 안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때문에 믿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이 낙심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 여인이 낙심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지 낙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낙심했으면 그런 말을 듣고 어떤 표현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우리가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사의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근거가 뭐냐, 그 파운데이션, 근거가 뭐냐 그럴 때에 사마리아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런 표현을 여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인간의 말 때문에 믿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의 파운데이션,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여인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렸어요. 본문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요청했다 그랬어요. 머물기를 요청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이틀 동안 계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 사마리아에 머무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 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예? 거기 보면은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급히 들어가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는 그 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음의 근거라면 이 여인이 애써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로마서 10장 14절을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다음에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하는 자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이 동네에 내려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에 믿는 건 아니다 그렇게 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여인을 아름답게 보셨겠어요. 때로 사람들은 선교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들의 가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무시해도 괜찮아요. 단 한 분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일생 동안 예수를 믿고 따르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다 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초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안내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 사람들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세하게 전하면서 내가 들어봤더니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분한테 가보세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42절 중간에 보면은 그 결과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초대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 말 때문에 믿는 건 아니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됩니까? 마치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렇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러나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은 다음엔 끝입니다. 별로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선교사의 기본 자세로 돌아가자. 기본 자세. 그 기본 자세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necessary, 필요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고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식사하는 거 누가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예? 여러분들 누가 알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죠. 나를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기본 자세라 이 말이에요. 기본 자세. 그러나 뭐 또 어떤 때는 환영을 받기도 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때 우리는 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근거는 절대로 내가 하는 말 때문은 아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사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을 전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전해야 돼요. 왜? 내 말 때문에 믿는 건 아니니까. 오늘 이 교훈을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선교사나 복음을 전하는 들의 가치를 모르거나 심지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